이 스가랴서는 구약 가운데에서도 독특한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이 가장 66권 가운데 대표적인 묵시문학이지만은 구약에 있어서는 이 스가랴서가 구약에서는 최고의 묵시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8가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풍부하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그것 못지않게 이 스가랴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사건 이후로 성령의 강림과 그리고 이 세상 끝날에 대한 종말론에 관한 풍부한 말씀이 이 계시록 이외에도 이 스가랴 말씀에 풍부하게 그 말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시는 사역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성천한 이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까지 교회 역사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 스가랴 말씀에서는 풍부하게 그것을 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이지만은 신약적인 많은 요소를 품고 있는 것이 이 스가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12장, 13장 그리고 또 이제 내일 모레 묵상하는 이 14장, 이것은 바로 역사의 마지막 그 시간에 있는 그 종말에 관한 풍부한 계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절에서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는 바 그를 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리듯 하리로다. 이 말씀은 스가랴 시대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장차 이제 있게 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이니 이 스가랴 이후에 약 500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이 스가랴 시대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 시대의 다윗의 왕가라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는 이것은 종말에 세상 끝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 이후에 적용되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하니까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신약 시대 교회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제 이후에 등장하는 은총과 간구의 심령을 부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한글을 보면은 은총을 따로 부어주시고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이 심령, 이 루아흐라고 하는 이 심령에 걸리는 것이 은총도 걸리고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도 여기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은총의 심령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총이 무슨 뜻이죠? 은총이라는 것은 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해서 몸을 스스로 굽히는 그런 것이 문자적인 은총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그 은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무한한 호의, 이게 은택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은총의 이 루아흐, 은총의 심령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간구의 심령 루아흐. 여러분, 이 루아흐는 이거는 창세기에 이 바람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영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문맥에서 볼 때는 지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지금 예시되고 있는 이 신약의 교회, 이 신약의 교회 시대를 향해서 즉 하나님이 신약 교회 시대를 향해서 은총의 이 루아흐와 간구의 루아흐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이것은 바람이나 이 혼이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은총의 영, 이 간구의 영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이 교회 시대 때
이 오순절날 하늘에서 성령님이 강림하여서 신약의 복음적 교회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께서 이제 이 신약 교회에 부어줄 것을, 이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이 부어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곡하기를. 여러분, 여기서 대명사가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나오고 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3인칭 복수가 나오고 3인칭 단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 누구고 그를 바라본다 할 때 그는 누구인지 이걸 분명히 이해를 해야 본문을 정확히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는 이어서 나오는 그 찌른 바를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주님을 창으로 찌는 자가 여기서 그들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주님을 못 박고 주님을 창으로 찌른 자가 누굽니까? 로마 병사죠, 로마 병사.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그들은 로마 병사가 궁극적인 원인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빌라도에게 내어주고 빌라도는 병사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줬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그 시대 유대인이고 그 시대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 서기관 장로들, 그 시대 교권주의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사라든지 이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못 박도록 내어준 것은 그 시대 유대인들이고 그 시대의 교권주의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찔린 그가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시면은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오늘 이거예요.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 주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이 죄에 대한 이 큰 각성, 이 각성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은 여기서 이 말하는 그들, 그 찌는 바 그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의 교권주의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전 인류를 대표하여서,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지옥의 형벌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들으면 그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선포하죠. 율법을 선포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각성하면서 이 그들의, 우리 주님이 십자가 먹은 이 그들의 우리 자신도 참여하였음을, 그것을 이 율법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이 주님을 찌른 이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여러분, 이 애통한다는 이 의미는 뭔가 하니까 가슴을 치면서 머리를 찧어 뜯으면서 이 슬퍼하는 걸 말하고, 그러니까 극심한 이 고통과 슬픔 속에 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이 오시면은 제일 먼저 우리들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죄에 대한 각성이에요. 죄에 대한 각성. 자기 자신이 어떤 잡음죄를 지은 것이 각성이 아니에요. 그것은 1차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우리 주님을 찌른 것을 깨닫고 자기 가슴과 머리를 찧어 뜯는 이 애통함이,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모든 곳에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1차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은 신약시대 때 있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아주 밝히 미리 보여주는 귀중한 그런 진리를 품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저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진리 말씀을 전하면, 아니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못 박는데, 예수님을 잡는데 제가 도움을 줬습니까?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자꾸 저보고 회개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아직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경험은 우리 자신이 2000년 전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죄악의 본질은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이런 잡음죄가 본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을 마음대로 살았다고 하는 이것이 가장, 불신앙의 이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이죠.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살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성령이 강림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그 죄악이 바로 나의 죄임을 자각하면서 바로 통해 자복하는 이 애통의 역사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었습니까? 20년이 되었습니까? 30년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내가 못 박았다, 그분이 십자가 죽음에 내가 참여했다, 이런 죄인식이 여러분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없다고 여러분 아직 회심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회심의 결과가 보세요. 이 애통의 크기를 이렇게 말하면, 독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해서 애통하듯이,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이또 골짜기 하나들이 모여서 애통한 같이.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예수의 못 박히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고 그분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대속적인 죽음이라는 이 인식이 있을 때에 그 애통의 크기를 삼중적으로 설명해요. 삼중적으로. 첫째는 독자의 죽음을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 두 번째는 장자의 죽음을 아파하는 부모의 마음, 세 번째는 먹이또 골짜기에서 경건의 왕 요시야 왕의 죽음을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이 통곡하는 이 애통함,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독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오늘날의 독자도 물론 집안에 자식 하나 있는 자식이 죽으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먼저 죽고 자식이 부모를 장례를 치르고 이것이 순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뒤집어져가지고 부모가 살아있고 자식을 부모가 장례를 치려면 이것을 참척이라고 해요. 참척. 여러분,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죽었을 때는, 여러분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이 스가랴 시대 때 유대인들 가문의 배경으로 볼 때는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고 대가단절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절망 속에 그 집안이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장자의 죽음도 마찬가지요. 여러 자식이 있지만은 장자는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대를 승계하고 그 가정의 전통이라든지 어떤 관습이라든지 그 가정의 이 명예를 승계하는 존재가 이 마지 장자예요. 그 장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 여기 뷰로 들고 있는 이 먹이또 골짜기에서 죽은 이 요시야 왕, 그러니까 애굽의 병사가 활을 쏘아서 이 먹이또 골짜기에서 이 요시야 왕 다윗을 능가할 정도로 탁월한 경건의 왕인 이 요시야가 39에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망해가려고 막 달려가는 그 찰나에 이 요시야가 딱 나타나서 망하는 그 나라, 망하는 그 민족을 일순간적으로 이 앞에서 가로막은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요시야를 얼마나 기대하고 다시 나라를 부흥케 하고 다시 회복시킬 것을 간구했는데 그냥 허무하게 39살 젊은 나이에 그냥 전쟁터 죽어버리고 말한 거죠. 그래서 온 백성이 통곡을 하면서 이 요시야 왕의 슬픔을 함께 아파했던 거죠. 바로 주님의 십자가,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그 진리를 깨달을 때에 그 죄에 대한 참회가 바로 이 새 죽음을 아파하는 부모의 죽음, 요시야 왕의 그 죽음을 아파하는 유다 백성들의 그 통곡을, 그것을 경험할 것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십자가 복음의 경험이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애통을 불러오는지, 이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500년 전에 이미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최초로의 회심이 있지 않습니까? 회심. 그래, 우리 인격이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이 회심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뭔가 하니까 중생의 확정이 확정. 여러분, 중생은 우리가 중생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엄밀히 우리 내면 속에 엄밀히 행하시는 단독자적인 행동이지만은 회심은 중생의 결과로서 우리 자신이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애통은
신약 교회 시대 때 적용한다고 한다면 중생이라고 보는 회심의 역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에 완전 뒤집어지는 그런 거대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경험과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살펴보세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듯한 그런 영혼의 그런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래서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를 위해서 그분이 대신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였다고 하는 이 거대한 이 영적인 이 선함이, 이 경험, 이것이 있는지를 여러분 깊이 돌아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보면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여러분, 이제 이 각성의, 이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이 각성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길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니까 예루살렘 거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을, 그것을 참여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것을 베드로가 묻지 않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각성역사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이 성령의 역사는 드디어 유다 땅으로, 사마리아 땅으로, 이제 땅끝으로 온 세상으로 지금 2000년 동안에 이 복음이 확장되면서 이제 대한민국까지, 여러분들 가정까지, 우리 가정들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지는 모든 땅과 이 족속들이 다 따로따로 개별자적으로 이 참의 역사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오늘 여기서 11번씩이나 따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가족들이 함께 교회를 출석하고 또 부부들이 함께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믿음으로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 묻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한 명 한 명이, 오늘 본문에 의할 경우에는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남편 따로 아내 따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신앙 고백하고 그분을 믿는 것은 각자 개별자적으로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개별적으로 영생을 얻고 개별적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오늘 명백하게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지.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수집사님이니까,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이니까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앞에서는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그 믿음이 있을 때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 코스코로 가면, 예전에는 안 그러더만 이 최근 들어서 보니 코스코에 입장할 때에 이 회원증을 검사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그냥 무조건 마구 들어갔거든요. 아마 보안 문제나 무슨 절도 문제나 무슨 문제가 있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이제 코스코 회원증이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한 명 한 명 들어가느냐? 아니요. 한 사람이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 가족이 서너 명이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왔다고. 여러분, 천국은 코스코가 아니에요. 천국은 우리 아버지가 잘 믿었기 때문에 저도 덤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 이건
천국은 안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보세요. 오늘 분명히 다윗의 집안, 그리고 그의 아내는 따로, 심의 집안, 그리고 그의 아내는 따로, 이런 모든 것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도 마찬가지고 영생과 구원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한 명 한 명이 개별자적으로 주님과 관계성 안에서 여러분이 거듭나고 회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자라가고 성화의 진전이 있고, 그렇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어떤 은택을 입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입어서 내 영혼이 변화된다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13장 이후, 이 13장 이제 이후에는 이제 12장에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이제 애통하는 자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시느냐, 자기 죄를 위해서 애통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죄를 씻을 수 있는 원리를 오늘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이제 이 메시아 시대에 이제 특별히 샘물을 터뜨리시는데, 샘물을 여시는데, 그 샘물이 도대체 무슨 샘물이냐?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이 열릴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단어하고 더러움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씻는다는 의미, 이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라고 하는 이것은 히브리어로 이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 이 하마르티아의 원어의 의미가 바로 뭔가 하니까, 활을 쏘지 않습니까? 활을 쏠 때는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요 뒤로 3m를 쭉 올라가면은 저기 국공장이 있습니다. 국공장에 보면은 이 사수들이 활을 쏘는 곳이 있고, 저기 한 100m 건너 떨어진 곳에 이 다트의 이 동그라미들이 여러 개 있는 이 타겟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을 쏘는 사수는 그 활을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그 타겟을 향해서 맞추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활을 쏘는 거죠. 그런데 이 죄라고 의미한 하마르티아는 뭔가 하니까, 이 화살이 날아가다가 이 타겟에 맞는 것이 아니라 비껴가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에 맞는 것이 아니라 다 비껴가 버린 이것이 죄의 하마르티아. 여러분, 예를 든다면 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은 하나님과 밀접한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 친밀한 관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뭘 하느냐? 하나님을 의존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달리 인간을 인격적으로 지으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이것이 다 하마르티아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 죄는 단순히 누구를 죽인다든지 살인한다든지 미워한다, 이런 거는 좁은 의미의 죄고, 하마르티아의 넓은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 존재 목적을 거스르는 모든 삶의 총체가 바로 하마르티아 죄인 거예요. 죄. 그리고 여기서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씻는다? 더러움을 씻는다. 여러분, 우리가 더러움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편견은 뭔가요? 씻지 않아서 더러운 냄새가 나거나 오물이 묻었거나 변이 묻었거나 쓰레기가 묻었거나, 여러분, 이것이 보통 더럽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에서 하나님께서 더럽다고 말씀하실 때 이 더럽다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첫째는 방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가야 될 길이 있는데,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이 있는데, 그 삶으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주위에서 맴돌면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주위를 방황하는 이것이 더러운 삶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을 가는 이것이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더러움이라는 관념과는 완전히 하나님이 더러워하시는 관념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우리 성경 66권 속에 모든 삶의 행위와 규범과 모든 가치체계가 질서가 이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성경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야. 계속 주위에서 맴돌면서 방황하는 거야. 엉뚱한 길을 가는 거야. 이게 바로 더러운 인생, 더러운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더럽고 이 죄된 이 삶을 씻을 샘물을 주죠. 샘물을. 이 샘물에서 이제 이 모든 더러움과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더러움과 죄를 씻을 샘물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이 12장 말미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말미의 이 말씀이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을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주님의 달리신 것을 볼 때에 애통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때 흘리신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이 죄를 씻기 위해서, 더러움을 씻기 위해서 구약시대 때는 어떡합니까? 어린 양을, 제물을 가져가서 그 제물을 이제는 찔러서 피를 뿌리고 그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제사장의 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당신의 죄가 사유되었습니다. 이 제사장의 선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지 않습니까? 죄 씻음을 받았죠. 여러분, 이제 새 시대는 짐승의 피, 짐승의 제사가 아닌 오늘 더러운 죄와 이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샘을 하나님이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 샘의 본질이 바로 뭐냐?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의 피, 이 피로서 우리 죄와 이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이 길을 주셨다는 거죠.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짐승의 피는 필요 없습니다. 짐승을 도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뭐가 필요하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주님 어린 양, 우리의 이 혼인잔치에서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흘리신 피, 그 피에 우리 옷을 빨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며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 하는 이것을 굳세게 믿으면서 내가 이것을 믿고 참여할 때 내 죄를 씻어주실 것이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이제 그분의 피로서 우리 모든 종같이 붉은 죄들을 깨끗하게 희게시켜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굳세게 믿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주님께서 이 씻는, 죄와 이 더러움을 씻는 이 샘을 열어주셨다, 이 말씀인 것을, 이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구약의 말씀이지만은 이 신약의 복음의 원리를 생생하게 진술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죄인임을 진정으로 고백하였는가? 그리고 그것을 고백했을 때 주님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씻으신 것을 이걸 내가 믿는가? 그리고는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라 주님의 자녀임을 내가 이미 믿는가? 그리고 내 모든 죄는 사함을 얻고 네가 이제는 영생을 얻은 것을 내가 믿는가? 이것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문자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 메시아 시대,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제 주님께서는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시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 말하지 않고 우상의 이름이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왜 우상 이름이라 말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히브리인들은 이 사물의 이름이나 인간의 이름에는, 이 이름에는 그 존재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도 이런 이름에 대한 이런 독특한 의미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저희 어릴 때, 요즘은 그런 것들이 없는데 학교에서 이 부모님 인감도장을 가져오라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한테 부탁을 해가, 아버지 인감도장 좀 학교에서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인감도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 무슨 서류를 만들든지 거기에 아마 찍는다고 이제 인감도장을 제출합니다. 그러면서 애들이 선생님이 인감도장을 찍고 나서 이렇게 주면은 아직 인주가 묻어 있잖아요. 인주가 묻어 있는 가지고 막 노트나 책에 꽉 찍으면 거기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평소는 친구들 아버지 이름 몰라요. 그러면 좀 짓궂고 좀 그런 친구는, 만약 친구 아버지가 박문수라고 한다면은 친구 아버지 이름은 원래 부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야, 박문수래 이러면 친구가 어떡합니까?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그 친구가 대판 싸웁니다. 주먹이 오갑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이름에는, 그 아버지 이름에는 아버지 인격이 있고 아버지 존재와 아버지 이름도 분리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에도 똑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분의 거룩하신 성호에는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하나님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히브리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질 않지 않습니까? 아도나이, 주님이라 부르지 여호와라는 말을 입에 내질 않습니다. 그처럼 여기서 귀신의 이름, 우상의 이름, 바로 우상의 존재 자체, 우상의 인격 자체를 완전히 땅에서 소멸시켜버리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더러운 귀신, 이 사악한 악한 영이 구약시대 때도 있었을까요? 옛날에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도 귀신과 악한 영이 당연히 있었죠. 특히 오늘 여기서 보세요. 이 더러운 귀신 앞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 선지자에게 어떤 악한 영감을 주고 악한 어떤 힘을, 어떤 표적을 보여주는 존재가 더러운 귀신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이 거짓 선지자에게 사역적인 어떤 힘을 공급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오시면은, 성령이 오시면은 이 거짓 선지자나 이 악한 더러운 귀신을 어떻게 한다고?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역사서라든지 17권 선지서라든지 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 귀신을, 이 악한 영을 쫓아내는 영적인 축사의 이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구약 성경에 등장합니까? 안 등장합니까? 등장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그 장구한 시간 동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종들이 등장하지만은 구약 시대 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됐냐? 우리 주님 오셔서 바로 영의 세계, 이 물리적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 신성을 지니신 제2위신 성자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악한 영에게 명령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귀신이 너희 가운데 떠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비로소 귀신을 축출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시작되었고, 그 권능을 사도들에게 주었죠. 너희들도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한 일을 하리라. 주님이 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메시아 시대 이후로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쫓겨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3절에서는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거난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여러분, 성령께서 오셨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세상에 전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약시대와 완전히 영적으로는 다른 세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주님이 오시기 전이나 오신 이후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고기 먹고 싶으면 양을 잡아서 먹고, 빵을 구워서 먹고,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후나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은데 무슨 새로운 세계냐?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해 주시고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이 역사하면서 완전히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세계를 경험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직도 이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면서 예언을 할 때에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미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된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고 이제 영혼들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제 구약 시대의 그런 관점이 아닌 이제 복음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놀라운 비약을 가져온 그런 신세계를 살아가는데, 아직도 세상과 인생들 향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이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네가 오늘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는구나,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모세 시대 때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신명기 말씀에 특별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준엄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8장에 가면은 만약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다른 것을 믿어보자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이 거짓된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라 빙자하여 전하게 되면은 그 거짓 선지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도 있고 안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빙자하여서 그렇게 영적으로 혼잡케 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이도록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신명기 13장에 가면은 특별히 한 가정 안에 이 골육 친척, 이 가족들 안에서 만약 자녀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으로 가족들을 인도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빙자하여서 하면은 이 신명기 13장에서는 부모가 칼로서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신명기 13장에서는 분명히 칼로서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은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기로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시대 때도 아무리 죄가 있더라도 사적으로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허용이 안 됩니다.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하고 점쟁이를 할지라도 반드시 공동체의 이 재판 절차를 거치도록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부모가 칼로서 찔러 죽이라고 하는 이것 또한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을 지금 이 스가랴가 인용을 해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이것 또한 가정에서 자기 자녀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된 어떤 가르침이라든지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그 자리에서 부엌칼로 자식을 찔러 죽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공동체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처벌을 받도록 하라,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우리는 천륜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천륜이 그럽니다. 부모와 자식, 이거는 운명적인 것이고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아무리 자식이고 아무리 형제고 아무리 골육친척이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짓된 것을 가르칠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요? 마치 생명을 끊듯이 관계를 끊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찮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 친구 중에서 어느 날 이 친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친구예요. 사라져버려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찾아왔더만요. 그리고 자기 동생이 한 달 전부터 연락도 없고
자취방에도 없고 고향 집에도 연락이 없고, 그래서 그 친구를 찾으려고 수소문을 했습니다. 결국 못 찾았는데 이 친구 찾아온 거예요. 우리를 찾아온 거예요. 한 달 만에 이 친구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러니까 정산교라고 하는, 정산교라는 지하철역에서 여러분 가끔 만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 친구 빠진 거예요. 빠져가지고 이 친구 한 달 만에 뭘 했는 거 아니까 그새 자기 사촌들이라든지 이 친척들의 친구들을 만나고 다녔던 거예요. 포교를 자기 혼자 이단에 빠진 것이 아니라 포교를 해가지고 사촌을 2명을 벌써 거기 데려간 거예요. 여러분, 그 사촌들도 보니까 왜 들어간 거 하니까 자기 사촌이 부탁을 하니까 한번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다 보니까 따라가서 또 그쪽에도 전문가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 쇠뇌를 하는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사촌들도 거기에 또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포함해서 한 달 만에 그 사촌 3명이 정상교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설령 네 자식이라 할지라도, 네 부모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향해서 가자 그러고 진리가 아닌 거짓된 것을 한 번만 들어보라고 애원하더라도 오늘 그를 칼로 찔러 죽이는 듯한 그런 관계의 단절을 각오하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지상의 어떤 혈연적 관계보다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함을, 이것을 성도는 가슴에 새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슴에 새겨야지.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어지는 진리가 뭔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이 강건하고 자신의 영혼이 바르게 서 있고 자신의 영혼이 온전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을 하고 거짓된 우상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 친척과 권력들에게 휘둘리지 말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유혹해 오면은 칼로 찔러 죽이듯이 그 관계를 청산할 각오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 친척의 관계를 청산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는 잃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그 정도로 하나님의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은 우리 심령에 오셔 제일 먼저 하시는 사역이 우리 죄를 발견하고 그 죄 본질은 우리의 자범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던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그 애통함이 우리 심령에 가장 먼저 발생하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애통할 때 그 죄를 씻고 그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샘물을 주님이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어린 양 보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가 깨끗이 휘어지는 이 방식을 주님이 주셨으니 이제는 짐승의 제사가 아닌, 짐승의 죽음이 아닌 우리 주님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주님 앞에 살아갈 이 새 시대를 주셨음을 우리 주님 오시고 500년 전에 서가려는 이것을 기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이 말씀에 우리가 합당한지, 이 말씀에 건강해서 이 말씀에 거울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이 변화됐는지, 주님을 만났는지, 우리가 애통하고 참여했는지 이것을 깊이 시금하는, 우리 영혼을 시금하는 시금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하며 2500년 전, 우리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은 복음의 가장 생생한 그 진한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우리 주님을 찌른 자들이 오늘 애통해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을 찌른 자는 우리 자신이 포함됩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으로 주님을 찔렀음을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장자를 독자를 잃고 요시아 왕을 잃었던 그 유대인들의 애통을 우리는 경험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깊이 이 말씀에 비춰봐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상태, 우리 거듭남의 상태, 우리 회심의 상태의 바로메트가 될 수 있는지를 깊이 우리 돌아보며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새 시대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주님 피 흘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주님 살아나셔서 이제 40일 만에 주님 하늘로 올라가신 이 모든 진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님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의 첫 번째 정상이 바로 우리 자신이 주님을 십자가 못 박은 죄인임을 먼저 인식하며 참회의 역사가 일어날 것임을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참회하며 우리가 애통의 시간을 보냈는지를 깊이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이 애통은 우리 생애적으로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회개하며 애통해하는 그런 심령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주님 앞에 이 애통의 삶, 이 참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관계를 생명처럼 여기면서 우리 골육 지친 형제들이 주님 거짓 것을 우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관계를 청산할지언정 주님을 붙들고 있는 이 손을 놓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모든 교들 심령 가운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연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아버지의 그런 모든 사상들 내려놓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질서에 우리 자신을 승복시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렇게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